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명의 제자가 각각의 시각에서 기록한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룹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 그때 무슨 기도하셨어요? 라고 좀 자세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는 남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날 하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더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담겨 있어요. 겟세만에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 대상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놓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은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것의 요약판이에요. 이것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은 잘 모르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두 가지 시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날에, 그리고 하나는 지금. 그날에, 지금. 예수님은 그날엔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의 과정이 있었어요. 내가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갖고 가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의 죄의 속죄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큰 거 없이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제가 지금에서야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겠습니다. Exciting. 그들이 하이패스로 지나가기 위해서 통행료가 얼마가 지불되었는지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통행료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인데, 아직 그날이 안 왔는데 이 제자들은 조금 그 사실을 미리 엿보고 지금 다 이해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 지금 저희는 다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 믿어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은 틀린 게 없지만 그들은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곧 그들을 떠나가야 되는데 곁에 없을 텐데 이 제자들은 사실 잘 모르면서 잘 믿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에는 다가올 환란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연약한 믿음, 아직 부족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그 닥쳐올 환란과 그 믿음을 지키는 상황이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너희가 이제 곧 흩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나를 두고 혼자 가겠지? 그럼 나는 혼자 있을 거야. 너희가 볼 때 나는 끝난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나를 두고 갈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마찬가지로 너희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신앙생활 혼자 지키는 거 힘들 거야. 너희가 살아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가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넘어서 내가 부활했지. 그것을 기억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이요, 이 세상 속에서는 돌연변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어? 아니,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 네 돈을 왜 내? 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 바쁜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지? 라고 말할 거예요. 왜 봉사해? 라고 말할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 지금 내가 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구나. 요즘 막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남들 뭐 지금 뭐 청약 들고 있는데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 들죠? 아, 이 회사가 아니라 빨리 점프를 뛰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요,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였을 때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네가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을 지켜라. 괜찮다. 이처럼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압박은 거칠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명 완수가 우리의 이런 현실을 도울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도록 도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해야 됐는가?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기도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명 완수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때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영화롭게 하죠? 이노야? 예수님이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직접 얘기하지 맞죠? 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존경받을 만하게 한다. 그 사람을 찬양받을 만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지, 우리의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 저분의 사랑이 진짜구나. 저분이 내 연약함과 내 아픔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분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인호가 이번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빚이 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100만 원 정도 있어 내가 100만 원 정도 있다. 그래 내가 일단 줄 테니까 천천히 줘. 내가 얘기한 거예요. 100만 원 도와줄 수 있지. 100만 원 정도 있어 도 근데 갑자기 저기 이비가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 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비야, 그래. 내가 한번 같이 좀 방법을 모색해 볼게. 그래서 좀 근심이 쌓였어요.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가연이가 날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문제가 지금 그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저한테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목사님 해결해준대, 아싸!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100만 원 해결해준대,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내 등은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 감당해요. 충원아, 못 감당하겠어? 내가? 못 감당해. 맞아요. 못 감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죄의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홀가분해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들고 나갈 수 있죠? 그분이 다 짊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잘 실감 못합니다,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말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죄에 민감해졌습니다. 작은 것도 죄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난 죄인이 아니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난 사람 뭐 그렇게 막 살인한 적도 없고 뭐 나쁜 짓 조금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될수록 내 선행에조차도 내 나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렇구나. 내 가식이구나, 위선이구나. 그런 것들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내가 쏜 거야. 하나님이 널 사주신 거야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쏜 거야.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제 죄인이죠, 죄인.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죄인도 죄의 크기를 심각하게 느끼는데 하나님 같은 의인인 예수님이 죄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느낄까요? 우리가 느끼는 죄의 크기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를 좀 더 크게 느끼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죄를 보실 때 느끼는 죄의 온도는 얼마나 클까요? 흉측하겠죠. 더러워! 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오시겠대요. 짊어지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인 것처럼 여기시겠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버림받은 기분이 들 정도로 죄인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자기에게 동기화시키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경서. 영생이 뭐지? 영원히 사는 거. 이터널 라이프. 좋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미안해요. 영생이라는 한자는 그렇죠. 이터널 라이프. 근데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는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자,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영생은 지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짧고 굵게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내가 영원히 산다고요? 그거 되게 지루한 거잖아요. 그건 영생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계속 또 살아요. 모든 사람은 계속 삽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지옥과 같은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원히 사는데 그 시간을 복되게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되게 누리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기노스코, 헬라어는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관계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란 건요,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한번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책상을 하나에 앉지 않고 두 개 긴 책상에 두 명씩 앉았습니다. 두 명씩 앉았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여자예요. 근데 남자애들은 여자애를 싫어해요, 원래 초등학교 때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줄을 거놨습니다. 줄을 거놨어요. 걔랑 앉아 있는 한 학기가 나한테는 불편함이야. 근데 또 반대로 친한 애가 있죠. 친한 애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만 어울려요, 쉬는 시간 되면. 근데 한 번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친구와 싸운 거예요. 그럼 어떻죠? 그 한 해가 그 수업 시간, 그 학교에 와 있는 시간 자체가 지옥이에요. 불편한 관계가 한 명 있으면 지옥입니다. 괴로워요. 여러분, 회사의 일이 힘든 것도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든 게 더 힘들어요. 네. 천국은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천국은 그냥 운 좋아서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평안하게 사는 곳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된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장소,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린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보내신 자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려움을 안고 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다. 예수님이 이 점 때문에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지키도록 사명 완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영생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라고 한다면 영생을 지킨다는 거, 관계를 지킨다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무엇을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마음에 두다, 소중히 간직하다, 눈을 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식창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죠. 눈을 떼지 못하는 비트코인에 꽂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계속 볼 수도 있습니다. 쇼츠를 계속 볼 수도 있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늘 떠오르게 하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 그 말씀에 머무는 거, 그게 우리 영생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모다시를 했어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그 시간에서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 존재를 믿고 떠느니라. 근데 그럼 귀신들은 최소한 믿고 떠는데 우린 떨진 않잖아요. 여기 떨고 계신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안 떨잖아요. 하품하고 있고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떠는데 그럼 귀신들이 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귀신들과 우리 차이가 뭐가 있죠? 귀신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모다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해보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더 이상 필요를 구할 게 없고 다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이후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더 이상 뭔가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그 이후로. 기용아, 어떤 말을 건넬 거 같니? 어? 어?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건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분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필요 때문에 찾고 있다는 거죠. 좋아합니까? 그럼 연락하죠. 좋아하면 카톡 하겠죠. 왜 남자친구가 나한테 요즘에 남자친구가 괜히 얄밉죠? 연락을 하다가 연락을 안 하니까 속상하죠. 좋아하는 증거가 안 보이니까 속상하죠. 헤어져야 되나 이런 마음 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음,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성경 통독을 참 좋아한다고. 그 모임에서 성경 통독을 참 좋아하는데 왜 성경 통독을 좋아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는 그냥 내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막연하게 한 번씩 떠올려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이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오늘 나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이거구나. 발견할 때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껴요. 이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아내가 어저께 모임 끝나고 올라와서 카페에서 저한테 인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어디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갈 건데? 기독교 서점에 갈 거예요. 당신이 추천한 새한글 성경을 한번 보려고, 살려고. 새한글 성경 좋습니다. 지난해 번역됐는데 되게 좋아요. 새한글 성경. 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이어가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 요한복음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17장 8절. 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 끝에 보세요. 그가 내 말을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킨다면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나랑 같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완수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살아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환란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자신감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인정하기 싫어서 어떤 말씀으로 도전할 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정해서 자책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친구들이 교회 주변을 떠나질 못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죠?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막 믿음이 항상 행복하고 충만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회의감도 들고 의심도 들고 마음도 건조하고 냉랭하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 푸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못 지켜도 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그렇지 못할 거야. 너는 그럴 수 없어.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근데 배반해도, 네가 나를 배반해도 놀라지 마. 나 너에게 실망하지 않아. 나 그거 알고도 너 사랑해. 나 그래도 너 괜찮아. 너희 모두가 나를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오를 거야. 나는 계속 너희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너희가 나를 다 떠나도 나는 너를 향해 넘어갈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함으로 너를 얻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구함으로 너희는 나를 얻게 될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때론 잘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뭘 하자고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해돼요. 귀찮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 주변을 떠나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역부족일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보다 환란이 너무 크니까.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승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준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이 청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아 네가 보여줘라. 내가 청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기용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네가 보여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슴이 탄다고 하죠. 속이 탄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태워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태우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므로 그 소중한 영생의 관계를 지키십시오.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계속 발견하십시오.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눈으로 읽기 힘들면요, 귀로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힘들면 교회라도 오세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목요일에, 돌아오는 목요일에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잡히셨고 그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금요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해 하는 제물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무엇을 살리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